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마감하는 이 모든 그런 키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 때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수를 계수하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어떤 사람은 100%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 10%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낭비해버렸다면,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그냥 나에게 무한정 있는 줄 알고 엉뚱한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수많은 인터넷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매일 시간을 낭비해버린다면 자기 생명을 그만큼 깎아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자기 생명은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인생,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썼니? 물어보면은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아서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그것을 사용해서, 기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어떤 목적, 자기 어떤 계획만을 이루며 살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끝날 때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진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구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내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주어진 생명, 준 생명, 그분이 주신 시간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이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결산의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문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야. 또 이 환경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나? 어떻게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은 평생 원망하며 타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문제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알고 나면, 해석하고 나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나를 빚어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다 탕진하고 낭비해버리고 무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지면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귀한 보배였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서 어떤 결말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모든 것들을 낭비해 버리는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수많은 시간의 낭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해 버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거지 지나가 버린 다음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리 한편에도 지나가는 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동방의 그런 부자로서 의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정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그 삶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는데 사단의 참소리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좋던 환경, 재산, 자녀,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낭비해서 나에게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왜 다 뺏어가 버리나 하면서 오만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시는 이도 요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떠나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갔지만 탑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에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그 부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한 번 정도는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음성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고백을 드립니까? 나를 단련해서 나를 순같이 되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 수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그리고 정보로만 알고 그리고 남이 카더라 이런 것 가지고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쭙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도덕적, 윤리적 그것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존재적인 회개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 그냥 외쳐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 환경, 그리고 문제 그 속에서 요건 아름답게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작품이 나올 줄 욥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이 욥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탓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환경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그 영원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열매들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니까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자아가고 사포자기하고 원망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냥 말만 걸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것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 인생을 낭비하는,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모르니까 그것에 그냥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바르게 알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꽃길로만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그 아픔의 길, 그 절망의 길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깨뜨리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재림에 뵙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보석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쫓김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를 쓰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그런 남북을 완전히 통일한 그런 통일과 함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가 그 족 같은 시편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 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는데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날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나 또 이런 성경 기자들의 그 시각은 전부 다 이 세대를 다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본받을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